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정해진 미래. 저는 직업 특성상 어떤 때는 하루에 2번 장례를 집례하기도 하고 또 참석하기도 합니다. 오는데 순서 있어도 가는데 순서 없다고 참 많은 장례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셨어요. 성장해서 가족의 장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처음이었죠. 그동안 장례를 집례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그 집례를 받는 입장이 된 것이에요. 그 느낌이 참 묘하더군요. 위로를 하러 가던 입장에서 위로를 받는 많은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98세의 노모의 죽음 앞에 가족 모두가 슬퍼했습니다. 다시금 느낀 것이 이 세상에 호상은 없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우리 할머니는 안 돌아가실 줄 알았다고요. 그런 날은 안 올 것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이 어느 날 찾아온 것입니다. 95세가 넘어서도 참 쌩쌩하고 건강했던 할머니가 한 해 그렇게 세월을 이길 수는 없었죠. 우리에게는 그 미래가 있습니다. 부정하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인하고 싶어도 또 잘 그려지지 않아도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그 미래를 아는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자기 생의 끝을 염두에 두고 사는 자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가장 가치 있고 또 아름답게 살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미래에 대해 말씀합니다.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또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형통한 악인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자신 또한 그렇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또 형통한 악인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또 그들 곁에 함께하고 또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자들의 그 깊은 내면에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방법을 써야지만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또한 믿지 않는 겁니다. 즉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악인은 그 생각대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게 형통한 악인을 따르지 말고 분별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가 없는 악인들의 구체적인 특징으로는 첫째로
파괴하는 자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폭력을 일삼습니다. 다른 것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파괴시키려고 파괴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파괴, 폭력이란 히브리어는 소브라는 단어로 더 이상 복구하거나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손상시키는 것, 그러니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하는 말은 남을 해칠 말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폭력 그리고 해칠 말이라고 해서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인 것, 그리고 언어적인 것, 언어폭력, 정서폭력 등 우리 주변에는 총성 없는 폭력들이 있습니다. 이 파괴자들은 자신의 주변의 것들을 하나씩 파괴시켜 나갑니다. 아내가 남편의 한 인격체로서의 삶을 파괴해 나갑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남편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또 남편이 아내의 바램과 소망, 꿈꾸어왔던 사랑을 파괴시킵니다. 이미 잡은 물고기에 떡밥을 주지 않는 낚시꾼같이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돌변해 버립니다. 들떠있던 결혼 생활은 고독과 아픔뿐이며 또 젊고 팽팽했던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5년, 10년 그렇게 덧없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분명 한 집에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이미 부부 사이는 파탄났고 그리고 허울뿐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렇게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이를 갈며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오롯이 다른 사람의 이목에 그리고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부모가 자녀의 정서를 파괴합니다. 생각과 가치관, 진로, 그 모든 것을 결정지어주고 또 자녀의 행동, 친구들,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너는 연약해, 어리석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쟤는 저렇게 하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자녀를 오직 나의 부속물적인 존재로 한 인격체를 파괴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꿈을 산산조각 냅니다. 부모 자신의 몸을 갈아 만든 모든 기대와 희생을 가장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럴 거면 왜 낳았어요? 공들여 지은 농사를 물거품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엔 자기 자신까지 파괴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자들의 미래가 좋을 수 있을까요? 파괴하려는 자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미래가 없는 악인 두 번째는 8절에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 즉 악을 행하려고 계략을 세우는 자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계획한다, 계략을 세운다는 것은 그가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악을 도모하는데 결코 무지한 자가 아니죠. 사리 판단이 빠르고 상황 대처가 능숙합니다. 즉 악한데 지혜롭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공동체에 큰 손해를 입혀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겁니다. 공동체는 그로 인해 큰 손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모임의 즐거움과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일원들이 패배의식 그리고 회의감, 좌절감에 빠져들어도 이 악한 자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언제나 그것만을 최우선에 둡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그를 사악한 자, 교활한 자, 사특한 자, 즉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악인의 미래는 사회적 명예를 잃고 공동체에서 추방당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무너지건 교회 재정이 낭비되던 성도들이 실족하던 이유를 불문하고 계략을 짜고 악을 도모하는 모든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자들,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교회 땅에 자신의 사업장을 세우고 또 교회 땅을 자신의 수익 창출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들, 결국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미래가 없는 자는 미련하고 거만합니다. 목사님, 아니 사람이 미련할 수도 있지, 미련한 게 죄인가요?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하고 세상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지혜로 사례를 분별하고 또 선과 악을 철저히 구별하며 사는 성도님들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미련한 자의 생각에서 이 생각이란 단어는 8절의 사악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동일한 어원을 갖습니다. 그 말은 분별하지 못하는 미련함이 바로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얼마 전 죽음도 피해간다던 이단교주 이재록 씨가 형 집행정지로 대장암으로 사망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를 옹호하고 신봉하는 자들이 있어요. 악과 철저히 분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바로 이런 미련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뒤를 조사해 보면 돈에 눈이 멀어서 어떤 사주를 받거나 커미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모든 생각이 죄, 생각 자체가 사특한 생각만을 하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악을 품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 식구들을 업신여기고,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의 불신과 경멸로 바라봅니다. 머릿속이 온통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의 나타나는 그 겉모습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죄를 교만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옛말에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언제나 남들보다 내가 낫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런 악인이 맞이하게 되는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잠언 24장 20절에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사람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시편 37편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자손이 끊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이 사무엘하 18장 18절에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나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었더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는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흠과 티가 없던, 누구보다 멋지게 생겼다 칭찬받았던 그 화려한 압살롬이 이후로는 어떠한 곳에서도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손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겁니다. 반면 왕에게 살해당했던 의인 우리아는 천년 후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목하십니다. 결국 악인은 7절에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9절에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성경의 성문은 1절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 장소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 미래가 없는 악인은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그의 존재 자체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회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고 매장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반면에 의인 또한 정해진 미래가 있습니다. 의인의 지혜로 세우게 될 집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만들어가는 여정을 집에 비유한 것이죠. 인생의 결과물이 집이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의 말씀 그대로 의인의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 또 명철로 인해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풍랑과 바람이 일어도 그것은 유지되게 되죠. 그뿐 아니라 그 집은 보배로 채워지게 되는데 이 의인의 인생이 충만함, 부유함, 그리고 넉넉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강력함과 힘이 더해져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승리는 한 번뿐이 아니라 악인이 의인에게 아예 미치지도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만 인간은 구체적인 미래의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행복하고 모르기 때문에 살아볼 만한 것이 인생인 것이죠. 미래를 안다고 하는 자는 사기꾼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8장 7절에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또한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하면 그 또한 사기꾼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감하며 또 하나님의 뜻과 같은 연장선에서 현재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내 상황을 바뀌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일까요? 여러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는 자신의 과거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기 때문이죠. 과거에 안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다가온 그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않았던 겁니다. 현재에 충실한 사람은 과거와 미래 모두를 지배할 수 있죠. 과거를 바꾸고 싶은 사람은 현재를 바꾸면 됩니다. 현재의 순간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운 사람은 결국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현재에 하나님의 지혜를 저버린 자는 그 마주하는 것이, 맞닥뜨리는 것이 깊은 어둠, 지옥입니다. 인간의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의 시간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태아부터 시작된 인간으로서의 과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적을 행하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현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십니다. 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듭니다. 그것이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구속하였고 불렀나니. 이것은 과거의 일이죠. 그리고 이어서 현재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제 미래가 시작됩니다. 내가 물 가운데에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옥 같은 사랑 고백이 이제는 현재형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조금은 치사하게 그 일을 생색내십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것까지 했어.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너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했고 구스와 스바까지 버렸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는 말씀인 겁니다.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신학적 검증이 철저하면서도 이 번역의 문인들까지 참여해서 한국적인 정서와 아름다운 한국어를 시와 같이 녹아내었다, 이렇게 평가받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곳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살펴 준다. 내가 해 뜨는 곳에서 너의 종족을 데려오고 해 지는 곳에서도 너를 모아 오리라. 하나님은 신랑, 나는 신부.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자녀. 그 시간을 뛰어넘는 사랑의 정서가 전해집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그 감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시간을 주셨죠. 한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수천 년 동안 살아왔다라고 하는데 희한하게 부럽지 않더군요. 끝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인간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과거로는 깨달음을, 현재에는 충실함으로, 또 미래는 바라는, 소망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나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밸런스 게임과 같습니다. 과거에 너무 연연하는 것도, 또 현재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삶도, 지나치게 미래에 치중하는 삶도 모두 어리석은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머니 장례가 마치고 아내에게 이 장례 예배가 위로가 되었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천국에 가셨고 천국에 다시 만난다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 진리에 가장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 바로 그것이 크리스천의 미래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현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미래를 생각하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이지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일상의 삶에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미래는 곧 하나님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의인의 미래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